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은 아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살이 찢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자리,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여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 이 부활은 구원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셔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옥에 내려가셨다 그러셨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또한 지옥에, 그곳이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넥타이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 날입니다. 이 넥타이를 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정점이고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가슴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의 능력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들었습니다. 2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인 줄 깨달았죠.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잡으려고 하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를 아직까지 뵙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먼저 보여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 전이었지만은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에 잠시 묵상을 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버지에게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아직 아버지를 뵙지도 못한 상태인데 왜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덕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7 귀신 들려 있었고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어느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어 미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 어둠을 가르면서 예수님 계신 그 무덤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앞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먼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죠.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춤을 추었을 겁니다. 실성한 것처럼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마리아를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더니 헛것을 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몇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이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조금씩 들었지만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에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남자나 나그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신,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과 염려, 좌절, 불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혀버려 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는 염려거리로 사실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보아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을 바라봐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잘 살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회사에 가도 잘 적응하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사업을 하면은 망할까 싶어서 또 걱정이 되고 저는 이제 화요일에 노회장이 됩니다. 일을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신 것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게 해주시고 맡은 일도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근심과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25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온갖 걱정과 염려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같이 길을 가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근심과 염려와 좌절,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 속에서부터 무엇인가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대화는 차가워져 있던 식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모르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신기하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박수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내가 시도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두 주먹을 불끈 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핵심이고 이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듭니다. 2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엠마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갑시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할 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중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응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에 무작정 그냥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나가시는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일단 두들기십니다.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마는 찾아오신 그 주님의 내가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옆에 계시지만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짝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초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진중하게 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기 선교 갑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입대를 합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사적으로 간절히 요청을 할 때에 그제서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요, 어린 아기일 때입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의 티를 벗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진중하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에 먼저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축사하시고 그랬죠. 이번에도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는 감사하며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식탁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이들에게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늘 축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축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 염려는 이전 듯이 다 사라져 버렸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셨죠. 떠나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단지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막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네 곁에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천사들이 촬영을 다 해놓았을 겁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인생의 길에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저렇게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저렇게 좌절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분에게 내 눈을 돌리고 아뢰이면서 차라리 감사하면서 지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올 때는 낙심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영적인 눈이 막혀서 힘들게 내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방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도망을 치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포기하던 사람이 다시금 시작하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무너진 사람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엠마오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울고 있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터벅터벅 그 인생의 길을 그냥 되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혼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포기했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 2명이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불이 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내려왔던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뻐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표현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곱씹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 올라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부활을 알면서도 여전히 식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